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와 모든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되었으니 주의 공로임이고 주 정말 못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죽음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절 찬양하시고 수련 김다연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달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아멘. 땀볕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저희와 피곤을 핑계로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화 허물로 다시 검게 물들고 믿음보다 염려를 크게 품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성리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뜻대로 다 따라가며 훈련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영승부 변호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온 입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그 앞에 절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연결돼 6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길에 있어도 힘들고 밭에 있어도 힘들고 하우스 안에서도 힘들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더위는 우리가 함께 있는 친구 같아요. 너무 더워서 지친 마음들이 얼굴이 좀 역력히 계신 거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셨겠지만 이 휴가를 다녀온 건지 일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드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참 더위가 극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극성. 너무나 더우니까 저는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덥다 보니까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제일 많이 타는 게 물, 음료수,
계속 막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더위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참 더위야 빨리 가라.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산산한 바람이 우리 코끝을 스칠 때 그 주님의 사랑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믿습니다. 아웃에서 일하는 우리 우지사님과 신병남원장님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더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가 각자 모두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맞는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직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물결 우리 안에 더 많이 밀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거냐면 이들이 때림을 받아요. 때림도 받고 피도 흘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들이 맞아서 아마 39대 40의 하나 감한매를 이들이 맞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40의 하나 감한매를 그들이 맞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죽을 만큼 맞고 피 흘리면서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 함께 읽었던 5장 41절을 그들이 외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일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 피부로 우리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9대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내가 핍박받는 영광을 얻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감당할 만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자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완벽했던 초대교회에도 매 장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여있는 한 완벽하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문제의 물꼬를 어떻게 털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성령 충만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는 걸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구절을 봤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많아졌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요즘 부흥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부흥되셨어요? 부흥이 부흥되었어요? 막 말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 수가 늘어났다고 부흥되었다고 부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무리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시점 예수님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너네 이렇게 많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스탑시키시고 돌이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있을 때 따라가는 자가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얻을 게 없으면 돌아서는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자체를, 예수님 그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고백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요동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를 내가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얻는다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내가 얻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로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얻고 싶다. 예수님 자체만을 내가 안고 싶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얻고 싶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봤더니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뒤지고 뒤지다가 발견한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찾고 찾았더니 발견된 사람은 바로 다윗 한 사람 발견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땅에 충성된 자들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내가 예수님께 발견되고 싶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예수님을 얻고 싶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나를 발견해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발견되려고 하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온 최고로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은 학자였잖아요. 내 학업을 다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1등 신랑감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얻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이 제자냐 무리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철학 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지옥 안 가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것 아직도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싶다. 물론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성공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 제자가 아닌 무리의 수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자체를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께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 나를 예배하는 자, 내게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찾고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찾은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 위해서 내 자식까지 못 버리는데, 내 처자도 못 버리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못 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죄책감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다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돈도 많았죠. 그리고 아내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다 완벽했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끌기 위해서 나 따라오면 자식 줄게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 몰랐지만 자식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뭐 얻어볼까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따라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었던 자식까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아브라함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드릴 신앙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가 있느냐 하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조금씩 점령해 오십니다. 점점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의 영역에 침입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물질의 영역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자식에, 내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은 침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누룩이 새말 속에 들어가면 전부 부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제자가 그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위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교회에 앉아 계시다고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점점 커져가서 내 모든 전 영역이, 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인생이 온 통틀어서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자는 바로 제자입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3만 2천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무리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만 2천이 나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는 10,000명도 무리인데 다 필요 없다. 다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다 추리시고 300명의 정예군사만 남기십니다. 이 기드온의 300부대는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쏘파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군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선택된 정예부대,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횃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성령의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소파르를 부는 자들입니다. 바로 소파르는 나팔입니다. 신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이 울렸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장막에서 예배할 때 소파르를 불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바로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의 300용사의 교회이며 여호수아의 군대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드시고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드시고 한 손에는 소파를 나팔을 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성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제자가 많아졌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많아졌겠어요?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이 양성되었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바로 12명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년 반 동안 11명 정도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 세상적 기준을 보면 이거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는데 11명만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수 정예 제자만 놓고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11명이 진짜 제자가 되기만 하면 이 제자를 통해 제자가 양성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 또 제자가 양성될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쿨만 박사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12명의 제자가 진짜가 제자가 되면 제자들은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믿었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시스템입니다. 원래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11명을 통해서 제자가 양성되고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가 양성되고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와 같습니다. 다단계 같이. 그래야 바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갑니까? 보이는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 기독교 여정의 전 여정을 하나의 마스터 플랜처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자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오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보아스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듣고 또한 룻은 그 보아스에 있는 밭에 가서 일했어도 보아스가 누구인지 기업 무을자인지 기업 물을 자인지 몰랐지만 나오미가 들어보고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로하고 후원하여서 결국은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바탕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가운데 여러분 영적 스승은 붙여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예수님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는지 그런 상태인지 몰랐지만 예루살렘으로 나오미가 그것을 인도해 줍니다. 이 룻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적 리더한테 제자 훈련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 훈련은 원칙은 제자가 스승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오미는 빨리 룻에게 가라고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리더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진짜 잘 배워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좋은 영적인 멘토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아직 잘 자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 가운데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붙여주는 영적인 리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여주신 목회자들, 종들이 바로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목자들,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런 영적 리더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됨과 순종함이. 영적 리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픈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루스에 기다리고 있다가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디 갔었는지, 나오미가 루시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요즘 성도님들 같으면 잘 지내고 있다고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룻은 전부 다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고, 어디로 갔고, 어느 밭에서 일을 했는지 룻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그 삶을 다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영적 리더십과 지도에 룻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바로 그 보아스 옆에 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기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오픈됨과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픈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함과 오픈됨이 내 삶에 영적 리더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앞에 의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시어머니 요구대로 하는 그런 순종함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회자나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목자, 영적 리더로 신뢰하지 못하고 맨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 안에 있는 다른 목자들을 바라봅니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여러분보다 많은 조회수가 높은 그런 인기 있는 목사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 가도 돼. 11조 안 내도 돼. 성령은 지금도 없어. 방언은 마귀의 소리야.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까? 자기 사역에 교회 가기 싫은데 스승이 교회 가기 싫다니까 저 사람 내 스승으로 삼아야지. 오, 좋은 스승 맞네.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11조 내기 아까우니까 11조 내지 말라는 그런 종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 내 생각과 같네. 나도 저렇게 따라야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은 마귀의 소리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세 때에 예언한 그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더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첫 번째 영적 리더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 목자들,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들, 여러분 앞에 있는 구역장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입니다. 그들에게 오픈됨과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저분들은 별로 배울 것이 없는데 저분들은 아닌 것 같아.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순종함과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모두 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마음을 닫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손해입니다.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배울 것은 다 배우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을 영적 리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옮기실 때가 되면 불평하지 않고 오픈됨과 순종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리더가 여러 가지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면 그 영적 리더를 쫓으심이 성장하기를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그 사람에게 있다면 영적 리더자가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영적 리더자에게 붙여준 바 되어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얻기까지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땅한 이치입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져 갔을 때 그곳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고 하나는 히브리파였습니다. 헬라파는 누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멸망하고 온 사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복귀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권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이었고 언어는 그리스어를 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로 돌아왔다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니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종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아람어를 통용어로 쓰고 또한 히브리어도 사용했고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한 교회 내에 이런 두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처음에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이 전혀 다른 두 그룹이 마음도 같고 뜻도 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헬라파 돌아갈 과부들이 돈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에 좀 식어지니까 구제에 빠졌던 것이 계속해서 안 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이 구제 헌금이 주어졌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주어지는 이 기부의 돈이 점점 더 빠졌다는 것은 점점점 그 지파 안에 돈이 계속 안 간 것입니다. 그곳에 구제함이 더 약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너무 다른 사람과도 하나됨이 있는데 점점 그게 안 되고 약간 분열이 생기면 그때 바로 사단이 그곳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약간 분열이 생길 때 사단이 그 틈을 반드시 이용하여서 원망의 죄를 뿌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함에 있어서 소외가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어가 바로 원망하다는 뜻이 바로 공구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에게 우리 헬라파가 이 구제에 있어서 너무 자꾸 빠집니다 하고 건전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쫑아쫑아 되는 겁니다. 속닥거린다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반드시 이러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보면
멸망케 했던 주 범죄가 바로 이 원망의 죄입니다. 불평의 죄입니다. 공고스머스가 바로 쫑알거리는 거, 투덜대는 거, 속닥속닥하는 거, 악독한 말을 내뿜는 것이 바로 공고스머스, 이 원어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초대기 외에도 조금 흐트러지니까 이 원망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기를 원망하다가 멸망됐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불평이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에게 가서 건전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망의 죄의 특징은 심지어 앞에 대놓아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서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고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투덜투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의 죄가 있는 한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목회자들이나 이런 구역장님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담당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소트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끼리 가서 서로 붙잡고 이야기하면 사단이 바로 그곳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원망의 죄에서 불평의 죄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든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구역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에서 원망의 죄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역마다 있잖아요. 그런 그 구역마다 무엇인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사단이 그것을 반드시 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무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흩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옆에 사람이 원망의 죄를 저지르기 그런 이름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 기도해야 되며 함께 협력하여 그 일들을 여러분의 영적 리더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원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여호수아 군대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는 그 밑에 이데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선망했냐면 우리는 원망의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고 보는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반드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구제 사역에 담당하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그 사람이 이 구제 사역에 담당하게 하자 하고 사도 베드로와 많은 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7명의 집사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이들을 봐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가 기득권이었지만 헬라파 소외되어서 문제가 일어나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소외된 소수 집단에서 바로 이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연합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연합하기 위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성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분리되어 이런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이므로 하나 되기 위로 힘쓰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다수여서 그들의 리더자가 히브리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들이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이를 위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6장 7절에 해결된 일을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일입니다. 단지 7 집사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서막에 진짜 밑에서 역사해 준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연합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을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만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계시록의 예비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큰 교회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자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교회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보도록 하는 투영체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연합,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일입니다. 서로 누가 와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가 조금씩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가족으로 연합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의 사명을 가진 자를 세우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처럼 오늘 이 말씀 전에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사이에 집중하고 나머지 7 집사를 택해서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담당하게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의 종이 편안한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그분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주의 종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젖줄을 물으실 때 평안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할 일이며 또한 그 주위에 함께 선 자들 그 사람들이 집사들이 역할이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구제 목사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정적인 일이나 조직적인 일들은 바로 오늘 말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제 사역을 맡아야 할 것이고 주의 종은 앞서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이 부흥인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왕성하는 교회가 있고 점점 쇠락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말씀에 힘을 얻는 교회가 있고 점점 말씀 시간에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흥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할 것은 거의 언제나 부흥을 설명할 때 수적 증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수적 부흥과 질적 부흥은 별개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이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성경 분명히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출석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었던 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마을에서도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예배자로 변하면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9장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6장 5절에 마지막으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많은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도 바울도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 출신 디모데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활약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독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많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그룹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지파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 지파를 마음껏 쓰셨던 그런 판입니다. 소록도 애양원에도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누가 오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밖에 없는 그곳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부흥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그게 바로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또 하나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 유대교의 핵심이고 가장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무리였잖아요. 가장 저항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허다하게 저항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싫어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못 가게 하던 남편이 이 자리에 나오면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꼬꾸라질 때 하나님께서 엎드러지는 이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대적했던 이들도 주님께 굴복하는 그 부흥이 아름다운 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곱 집사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알려지고 쓰임받는 집사님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을 주님은 반드시 옆에 두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찼던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앞에 그분들이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부족한 것 같대요. 저에게는 저분한테는 안 배우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리더는, 앞에 서는 주의 종은, 앞에 구역장님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자는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성령에 충만하며 횃불을 들고 여러분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지도력이 그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헛수아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구역장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도에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롯이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 하기 어려운 일들까지 했던 그 비결은 그 안에 나오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 역사, 이런 역사들, 해치는 역사들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망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며 불평의 죄를 뽑고 이런 죄가 우리 앞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온전히 붙여칠 때, 쫓아갈 때 여러분과 저들도 이 초대교회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고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부흥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필요하고 다윗처럼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들, 사도들 11명, 12명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양성됐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여러분이 가정에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친척들, 그들이 모두 다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초대교회 이런 어려운 역사들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게 맡겨진 일들은 일곱 지사의 역할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수적 또한 영적인 이 모든 지석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아름다운 교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일하십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물밀듯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수적 부흥이 아닌 영적인 부흥, 영적인 질서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고 영적인 주님 그 당시 제사장들도 그들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항하고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와 꼬꾸라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물밀듯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그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일하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 없고요. 2026년 아름다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환난의 때를 능력으로 준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거 없고 내일 라마나요 들어갑니다. 이것을 네. 들어갔다 나올 거는 참 안 돼요. 그냥 아침에 들어갈 분들만 이제 5명 맞춰 들어가는 양도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나하고 양도산하고 주한이가 가서 나오실래요. 그래서 일을 좀 시켜요. 주한이가 데려가서 시키고 박준선 왔어요. 할 수 있으네. 사모님이 계실 거예요. 사모님 새벽 설교라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있는다 그랬어. 그러면 양도산이나 박준선이 주한이 계시는 거죠. 자연 다이미 단순히 들어가야 내려갈 수 있지. 왜? 목사님 저기 쪽파 갖고 왔어요. 나중에 못 끝나는 게요? 네. 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핑계를 대니 알았어? 이유가 분명해서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면 누가 한 번 가실 분 엄마 가시려나 집에 혼자 있느니? 네 저기 집에 그건 내중 얘기하고 이제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들어갔다 나오실 분들은 안 돼. 저것도 나오실 분들은 안 된대요. 김일선이 어머니를 모시러 오니까 기다려야 돼. 언니가 모시러 오니까 기다려야 돼. 차가 움직일 수가. 예. 예, 한 차로만 갑니다. 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또 따라오실 분이 있으면 같이 맞춰갖고 예배 시간 후에 정주사님은 수고 네. 화장실 변기 때문에 들어가시니까 가실 분은 또 가시도 돼요. 나오실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제가 그건 나오고 10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서로 예배 마치고 맞추고 오세요. 그러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